우리 2021년 2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합니다.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월상 가운데 변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의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나는 확실히 안다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날 알 수 없도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아멘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날 알 수 없도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능력이 이 시간에 시작되어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작되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아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보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건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응답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기가 아둔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고백하며 나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시간에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보내시리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을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듣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아멘 그 땅을 밟음도 주님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 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간증과 우리의 간구들이 오직 주님께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서마다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만 영광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부터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널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간절한 도움의 손길을 바라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범사에 하나님의 은총과 응답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영어로 보면 은총이나 은혜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레이스, 헬라어로는 카리스마. 이 은총, 은혜 똑같은 말인데 한국말이 정말 적절하게 묘사할 수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은총이라는 말은 주는 자의 중심을 대서 강조해서 말할 때 은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 이것을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응답을 받고 살 수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맨날 말할 때마다 은혜 받자, 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살자 얘기하지만 이것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응답을 받으며 살 수 있는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응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문맥상 40일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첫 번째 행하신 일이 뭐냐면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가르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금세 사방에 퍼졌고 그 가르침에 정말로 놀라운 감화와 감동이 있어서 세상에 권위 있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정말로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 들려지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었느냐면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졌다라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목도한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얼마나 낙심되었으면
흑암 속에 앉아 있다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들의 귀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오늘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응답을 받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의 빛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닫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지 않으면 응답은커녕 자신의 삶의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그들은 예수께 도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며, 그러니까 당신의 고향인 이곳 나사렛에서도 그러한 기적을 한번 행해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눈앞에 기적을 보여줘도 놀라고 감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뿐, 혹은 그 일이 일어나도 자신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뿐 자신의 삶과 연관지어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사렛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지만 그를 선지자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동네에서 자라나신 예수님을 늘상 봐왔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요셉의 아들로 평가할 뿐, 비록 그가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에 관심은 갖고 듣기는 하였지만 자신이 받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능력을 많이 행한 엘리야와 엘리사의 때의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 때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의 사렙다 지역에 있는 이방인 과부에게로 보내셨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이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이 일에 대해서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분명히 있었던 일인데 나사렛에 있었던 그의 같은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자신들을 없이 여긴다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비나 이슬이 없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요단 동편의 그린 시냇가에 숨어 버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린 시냇가의 물이 마를 때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아 삶을 연명하였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 본문에서는 사렙다라고 신약에는 얘기하고 있는데 예전 구약 때 이름은 사르밧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머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곳 과부들에게 명령하여서 음식을 주게 하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사르밧에 있는 과부도 양식이 없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 도착하여 그 과부를 만나보니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신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가루와 기름병에 남아있는 적은 기름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고 마지막 생을 끝내려고 생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면서 더불어서 떡 한 조각도 만들어서 나한테 좀 가져와 줘,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오늘 먹고 죽으려 결심한 과부와 그의 아들에게 조차 부족한 겨우 남은 한 끼에 먹을 것을 지금 엘리야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과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곧 엘리야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을 보면은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오면 그를 먹이라고 명령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어쩌면 거의 여선지자급의 그러한 깊은 영성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엘리야를 먹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과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라고 했을 때 분명히 자신의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신 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먹이라 하실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온다면 분명히 놀라운 기사와 기적을 정말로 마법처럼 멋지게 자신의 열악한 환경과 처지를 해결하고 그 이후에 엘리야에게 밥상을 차려주랴 하실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생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오리라던 엘리야조차도 실제 예상보다 아주 늦게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힘들어도 그 말씀 붙들고 지쳐도 이 악물고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이젠 정말이지 사방이 딱 막혀서 엘리야가 실제 와도 신경 쓸 여력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합리적으로 오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잘 대접해야지. 그런데 지금 그녀에게 있는 것은 정말 한 품의 가루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굶주림과 열악한 환경으로 죽음에 직면했을 때야 비로소 엘리야가 온 것입니다. 좀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다 인생 포기하고 죽기로 결정한 후에 마지막 있는 것 다 탈탈 털어서 빵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서야 엘리야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정말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응답이 와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셔야 될 때 같은데 내가 보면 지금인데 그 응답이 참 더딥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났는데도요, 별 반응이 보이지 않고 시큰둥하는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아, 왜 이제 오셨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무척이나 기다렸습니다. 뭐 이런 미사여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겨우 떡 한 조각 부탁했는데, 작은 것 하나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가라고 했는데, 열왕기왕 17장 12절에 보면 원망하듯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떡 한 조각 부탁에 전혀 이상한, 정말 너무 엄청나게 이게 허풍을 떨듯이 그렇게 과장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떡 한 조각 달라 그러는데, 당신의 하나님, 내 하나님도 아니에요. 이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이거 먹고 우리 죽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놓여 있습니까? 사실 이것 통에 가루 한 움큼, 벽에 기름 조금, 요거 설명하려고 시작하기에는 말씀이 너무나 가정되고 엄청난 맹세를 하면서 사르밧 과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황 같으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기 보세요. 가루 한 움큼에 기름 조금, 보시면 알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무지나 원망하는 그러한 투로 엄청난 미사 요구를 가지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왔어도 상황이 바꿀 수 있겠느냐, 간접적인 책망의 표시입니다. 아니, 오히려 원망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와중에 과부의 불편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염치 없게 엘리야는 과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떡 하나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 후에 너희들도 만들어 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의 말만 들으면 정말이지 저라도 무척 화를 내었을 것 같습니다. 전혀 비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그 다음 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 과부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렙다 과부가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그 말씀대로 과부의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계속 가루와 기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개에서 본문에 나오는 사렙다 혹은 사르밧이라는 말의 어원은요, 부어 넣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루통에다가 하나님께서 부어 넣어 주시고요, 기름병에다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만 처리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쉬운 일들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 후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문제 해결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한 때에 자신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의 말 한마디에 온 이스라엘에 이슬도 비도 없게 만든 엄청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욱 낮아지게 만드셨습니다. 기껏 까마귀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기구한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연명하게 만드셨습니다. 남들은 기적적으로 까마귀가 음식을 날라주니 얼마나 놀랍고 은혜가 되냐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까마귀 입으로 나른 떡과 고기를 안 먹어 보았으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 까마귀가 잘 차려진 상에서 음식을 물어 날랐겠습니까? 맨날 거의 썩어져가는 짐승의 고기와 쓰레기로 버려진 냄새나는 부스러기를 먹는 까마귀의 생리를 고찰해 보면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정말이지 낮아질 때까지 낮아진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냄새나는 고기도 시쳐서요, 그것도 안 돼서 불에다가 어떻게 해서 좀 해서 먹으려고 배고프니까 먹고요, 그 부스러기 그냥 주워서 까마귀 갖고 온 거 주워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젠 이방인의 땅, 그토록 저주하고 미워했던 바알 숭배자의 대명사인 이스라엘의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이 사르밧 지역입니다. 이곳을 옛날에 페니키아라고 하는데, 그 고을에 사르밧에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의 이제는 기절할 지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알이 미워서, 바알을 섬기는 아합이 미워서 지금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엘리야가,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이 바알의 본거지인 페리키아 지역에, 그것도 이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여인 그 과부에게 가서 삶을 연명하라고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도 환영해 줄 것 같지 않은 땅, 그토록 저주하고 싶었던 땅 시돈에 가서 자신의 목숨을 연장해 줄 과부를 만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과부는요 정말로 힘듭니다. 인도에서는요 한번 남편을 잃으면 과부는요 정말로 그 다음 인생은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성지에 가서 죽으려고 차를 타고 와서 혼자 거기에서 이 구걸을 하다가 생을 다하는 그러한 과부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과부에게 의탁합니다. 그것도 이방인 과부에게, 그것도 바알을 섬기는 곳에서 있는 그곳에 가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고서야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어야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꼭 고난 받아야만 할까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은 우리의 행사를 통해 하나님만이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으로 알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나는 감추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면 우리도 저절로 높임을 받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해놓고서 꼭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리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도 좀 더디게 오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은혜의 자리에 가기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면 한 움큼의 밀가루밖에 없는데 그것을 나누어 먹으라니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맨 처음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신 말씀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물론 첫째로는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설명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말해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인용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낭독하시고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하여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지금 현실이다. 지금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희 귀에 이 글이 응하였다라고 하시는 거고, 두 번째 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글이 너희에게 오늘 임하였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치유할 것을 너희에게 약속하셨다. 그런데 그것이 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제 작은 누이가 여기서 멀지 않은 텍사스에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누이여서 얼마나 저한테 위로가 되고 또 도움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인도 선교지에 엄청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기도하며 끙끙거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얘기를 나누면 괜히 부담이 되니까 멀리 그나마 떨어져 있는 누이한테 기도 요청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누나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남자 호스텔을 위층을 짓지 않으면 그 학교가 폐쇄되는데 누나 기도 좀 해줘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누나가 알겠어. 기도할게. 이럽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저녁에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장문이어봤자 얼마 안 되는데 한국말이 조금 이제 오래 미국에 살아서 조금 서툴어서 그런지 문자가 길지가 않습니다. 우리 누님. 근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나도 이 저기 하도 매형이 돈을 안 줘서 캐시는 안 주고 카드로만 사용하라 그래서 나 돈이 없어. 그러면 나는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헌금하는 것도 아닌데 혼자 속이 상해가지고 저한테 자기도 모르게 화풀이 하듯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이 지나고 나서 누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 통화를 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전화를 통화를 했어요. 전화를 통화하자마자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난 뭔 일이 생긴 줄 알고 아니 누나 왜 그래? 뭔 일이 있어? 혹시 매형이 어디 아파? 아니. 혹시 매형한테 얘기했더니 매형이 뭐 화를 냈어? 그것도 안 돼. 사실 저희 매형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아주 좋은 직장을 갖고 월급 안 돼 하도 아껴 쓰다 보니까 누나한테 헌금을 하라고 돈을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캐시를 쓸 기회를 안 줍니다. 무조건 다 크레딧 카드로 쓰라는. 그러니까 누나는 교회 권사인데 얼마나 교회 헌금하고 싶고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에 드디어 이제 시간이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연금이 나오는데 한 3년만 더 기다리면 더 많이 나오는데 그거 안 따지고 무조건 나 지금 돈 있어야 돼 이러면서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그래서 그걸로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가 여태껏 못했던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신나게 많지는 않지만 연금이 그래도 그 정도 혼자로 쓸 거는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누이한테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누나가 갑자기 짜증이 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들어본즉 그동안 작년부터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매달마다 모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한국에 방문할 때 가서 뭐 사고 리스트를 다 적어놨더니 그래서 그걸 모아놨는데 갑자기 인도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중보 기도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화를 버럭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리니까 너무나 오랜만에 당황하게 그런 경험을 하니까 너무나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대요. 딸아, 그거 혹시 교회 성전 지붕 만든다고 생각하고 헌금하면 안 되겠니? 네가 좀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사실은 누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친한 후배가 한국에서 굉장히 부유하게 잘 살고 있어요. 선교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많이 했답니다. 인도 선교지 얘기도 많이 하고 도와달라고 그러려고 다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저한테 그 전날 기도 제목 기도할 때 그래 내가 그쪽에 한번 얘기해 볼게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은 딸아 네가 좀 하면 안 되겠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성전이다 생각하고 그 지붕 덮게 네가 좀 하면 안 되겠니? 근데 또 해필이면 준비해도 모아놓던 날이 돈이 그 지붕 이 호스텔 남자 그 기숙사 지붕 덮는 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엉엉 울면서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러 그럽니다. 승호야 나 네가 이제는 원망스럽지 않아. 하나님이 달라는데 그것도 부탁하시는데
내가 뭐가 그렇게 이게 아깝겠니? 그러면서 빨리 부자 알려줘. 그리고 인도에 빨리 보내서 빨리 만들게 해줘. 학교가 그곳에 닫으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바로 헌금을 해가지고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은혜가 은혜를 낳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일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누나가 자기가 헌금을 하고 나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친한 후배한테도 간증했어요. 그전에는요, 이제 하도 선교를 하니까 이제 어깨가 높아져 가지고서 저희 누나 말도 잘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화가 많이 났대요.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자존심 있고 뭐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식당도 줘야 됐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저보러 그래. 내가 작정 기도하니까 작정 기도하고 이 말을 전하게 너도 같이 기도해줘. 그래서 제가 그래 나도 같이 기도할게.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지난 며칠 전에 그 여자 동생분한테 친한 동생한테 연락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더니 지금은 돈도 없고 뭐 이러면서 알았어 기도해 볼게 이러고 끊었대요. 근데 기도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그분도 이 믿음이 좋은 분이라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헌금해라 했대요. 그런데 헌금하라 했는데 그래서 남편에게 상의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언니가 연락이 왔는데 이래 해서 인도 선교지에 헌금이 필요하다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남편이 막 웃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랍게 그날 아침에 갑자기 돈이 생겨서 아내한테 밖에 선교하면 다니라고 쓰게 하려고 빳빳하게 7,000불을 갖다가 딱 바꿔가지고 바로 갖고 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막 웃으면서 이거 갖다 쓰면 되겠네. 그래서 또 인도에 헌금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우리의 응답은요 그런 것 같아요.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내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곳에 있으려고 간구하고 구해야 됩니다. 사르밧의 한 가부처럼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시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아무리 병을 고치려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의 집에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요단강에 7번 가서 몸을 담그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나아만은 치료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응답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응답은요 그냥 기도하고 간구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먼저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응답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시 고개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를 위하여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이 설령 더디 오는 것 같을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장 아름다울 때, 엘리야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사르밧 가부도 가장 죽음을 바로 앞에 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을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 응답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세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로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것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정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할지요. 주님,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이 많고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했던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낮추고 또 낮춰서 정말로 주님만 눈에 보일 수 있을 때까지 낮아지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르밧 가부도 낮추고 또 낮춰서 하나님의 오직 부어주신 바를 바라며 간구할 때까지 주님 붙들어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더 낮은 곳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하오니 이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응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뿌리 깊은 교회를 통하여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몸된 뿌리 깊은 교회의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우리 축복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